네, 오늘 제목은 아둘람 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 거의 2년 반을 맹위를 떨치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비드19가 주춤하고 이제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해외여행들을 많이 떠나시는데 내년 여름까지도 비행기표 예약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 여행도 눈물 터지듯이 터지면서 여행사들이 그동안 손실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겠죠. 사람들이 집에 가둬놓으니까 가두면 가둘수록 원래 더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깊이 가두면 깊이 가둘수록 더 멀리 나가고 싶은 거. 끝나기만 해봐라.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온 세계로 다니면서 그동안 못 가본 데 좀 가보고 그러고 싶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다 어쩌다 아둘람 동굴에까지 숨어 들어왔습니다. 동굴에 있는데 가족들이 왔고 또 사울 시대에 살기가 힘들었던 또 많은 사람들도 합류해서 6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동굴 생활이 계속되면 속도 좋아지고 있던 비전도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기간 동안 속이 좁아지지도 비전도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록 동굴 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굴 생활이 답답하니 동굴 생활, 저희들은 집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기간들이 있었지만 동굴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들이요. 동굴은 아니었죠. 근데 동굴 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온 세상 다 다니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동굴 속에서 깊은 묵상을 했고 또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국수주의 쪽에서 자랐던 그 이스라엘 국수주의 선민 사상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깊은 영적 묵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소위 말해서 유니버설리즘, 보편주의. 이게 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한번 어떤 사상에 딱 빠지면요,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오지 않는 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국수주의,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고 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까? 다윗은 그 시대에 한참 거슬러 올라간 시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이런 국수주의를 극복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동굴 속에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이 얘기를 꼭 좀 해줘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플라톤의 그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동굴 안에서 봤던 것을 동굴 밖에 나가서 보고 나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준다는. 근데 플라톤의 일생을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데아론을 깨닫기 위해서 여행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집트도 가고요. 아주 나름대로 동굴 속에서 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낸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 다윗의 유니버설리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깊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진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보편주의로,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는 길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동굴 밖으로 막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세계 여행, 세계 이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자기 꿈하고는 지금 정반대의 현실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요, 이미 우리 좌절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틀림없이 한 2, 3년 있으면 끝난다 생각했죠.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예상대로 됐으니까. 근데 이 동굴 생활은, 사울의 동굴 생활은, 다윗의 동굴 생활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는 싶은데, 왜 나가고 싶어요? 동굴 밖에 나가서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지금 사용하는 무기가 기도의 무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무기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여기에 눈을 떼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면 빠져나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숨이 막힐 지경에 처했을 때가 일생에서 몇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이 다 막혀있고 부조의 손길은 없고 상황은 계속되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새벽을 통과하는, 밤중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냈던 그런 기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사울 죽이는 데만, 다윗 죽이는 데만 전념해가지고, 다윗이 심지어는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도 블레셋이라고 하죠. 그걸로 또 도망가기도 하고, 또 유다 강야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굴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의 무기가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것이에요. 자, 오늘 동굴 속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언제 기도를 만드셨는지, 이 시를 지었는지, 이 찬양을 드렸는지가 나오는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вет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를 읊었다는 얘기죠. 지었다는 얘기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엘로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네니.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구별되게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뭐 있는데 조금 도와줬다고 할 때는 은혜라는 말을 쓰질 않죠. 여기서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하는데요, 사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할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사울한테 이렇게 쫓겨다니고, 참 속이 막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해버리냐면요,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은요 너무도 간단해요. 나의 행위라든지 또는 타인의 행위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를 자꾸 생각하면요, 있던 은혜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수심만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나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다 생각하고
어차피 저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죽어도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보너스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인간은 죄인이에요. 알면 알수록.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해요. 살면 살수록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자기 지혜를 자백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될 적은 저쪽인데, 사울 쪽인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자, 이렇게 되면요, 그 무거웠던 내 마음속에 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려버려요. 은혜의 힘이, 이래서 은혜의 힘이라고 해요. 내가 다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쉽지 않죠. 그게 생각하는 게 은혜죠. 은혜가 임해야 그런 생각하니까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 교인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은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이고요, 자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당했고 이웃도 고통을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피난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2세, 3세, 4세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개가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든지 그러면요, 거기 어머니가 계시는지 아버지가 계시는지 그냥 본능적이고 철학자들만 생득적이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그걸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품에 안기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나이에. 근데 그 애들은 재앙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그냥 바로 안기는 것이거든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어린아이와 부모와 관계를 생각하면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논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는데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거의 본능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본능, 스피리추얼 센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그냥 감각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로 안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그저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요, 우리 교회로 꼭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막 울고불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막 1시간 이상씩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5분만 딱 앉았다가 갔어요. 저 말을 맞는지 틀리는지를 실험을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그냥 5분만 딱 주님 품에 제가 안깁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제가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왔어요. 돌아가니까 또 너무 심해요. 힘들어요. 뒷날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심지어는 3일만 지나도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안정돼 버립니다.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원 가면은요, 시간도 많이 깨지고 돈도 많이 들고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 집회해가지고 맨날 헌금 내라 그러고요, 골치 아픈데 거기 가요. 우리 교회는 헌금 내라도 안 해요. 여기 왔고,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해요. 여기 앉아갖고 그냥 앉아서 주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으면 그저 이 시를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보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씩 푸틴 생각하면 그냥 막 무섭죠. 또 뭐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무기를 생각하면 무섭고 그러죠. 참 무서운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심히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요, 밖으로 그 표출될 때 막 자신 있어 보이고 막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보지만 속에서는 달달 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지존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한 사람 재앙에서 건지시는 거 일도 아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불을 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이 불을 짓는다는 말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철학에도요,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고 유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해요. 유신론자들이라는 것은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증명이라는 말, 신존재 증명이라는 말을 써요, 이 자들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듯이 우주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막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유를 해보면 계속 생각하고 경험하고 하다 보게 되면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만나면 당당하게 신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유신론자들이 신이 당당하게 존재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재앙이 다가올 때, 힘든 시간이 올 때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불을 짓는, 이 불 짓는다는 말이 코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코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유신론자들은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근사하죠. 세련되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악이 이렇게 번성하고, 뭐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신정론이라고 그러고, 막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만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요, 부르짖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만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적 감각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품에 안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와 유신론자가 다른 거예요. 저는요, 지성인들 중에서 유신론자들이 많아서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세요. 냉정하게 여러분을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유신론자로 살아왔는지 신자로서 살아왔는지, 고통의 시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유신론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신앙 갖고는 영생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제2사함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유신론자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근사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런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다윗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여기 나엘 고멜 아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가 that performs for me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영어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혹은 실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이 고멜이라는 이 단어는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복수하다, 이루시다,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요. 더 깊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불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이미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다윗이 왕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다윗이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왕으로 취임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고생,
그동안 받지 못했던 영광과 존귀 나도 좀 누려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은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됐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하나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내주기만 하시면 하나님 잘 믿겠다는 사람들이요, 동굴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동굴 밖으로 진짜 나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굴 밖으로 막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이제 저희 목회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옆에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때로는 바라보게 되면요, 비교도 되고, 부러움도 되고, 막 그래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이 복음, 참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그게 저의 진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도 한번 고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책 쓰고 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좀 많이 알려졌고, 저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인싸도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양이 안 차려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람을 코피한다, 유전자로 카피한다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한 50개로 카피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복음은 진짜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확신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치면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복음만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닌 가짜 유사복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율법이 복음으로 가장해가지고 복음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평화와 기쁨과 생명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참, 그냥 나 같은 사람도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나보다도 10배, 100배 신앙이 좋았던 다윗은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까 하는 거예요. 속히 동굴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통치하고 싶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오히려 일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요,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어려우면요, 무엇이 제일 견디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비방이, 비난이, 그것이 판단이, 그런 것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지금 불에 들어가 있겠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환난을 당할 때 이런 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잘 믿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보통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재앙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방을 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건지시는지 그 방법 수단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어떻게 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와 인자입니다. 진리와 인자. 하나님이 위에서 대포를 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장거리 탄도 미사일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센 걸 가지고 계실 거예요. 푸틴보다도 바이든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센 거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악인을 정조준해가지고 그냥 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할 때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진리 안에서 우리와 교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들을 대할 때도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신앙을 다르게 하셨다면요,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보시고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을 보내서요.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대륙간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사일에다가 핵을 거기다가 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탄도 미사일을 보내는데 거기다가 인자하심을 얹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좋은 거냐면요, 이 지금 동굴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말씀은 정말 이 영어 단어가 이럴 때 참 좋은 단어, 스위트한 거죠. 달콤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달콤하심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들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진짜 그 속에 달콤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한다는 뜻이거든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 이게 단물이 나와, 단물이. 이해하시겠어요? 동의하시죠? 단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감옥생활, 이 동굴 생활이 감옥과 같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늘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단물이 내 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행복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때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계없는 이방인의 신앙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인격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인자하심을 담아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지. 이 맛본 사람들은 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시편 37편에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 이건 맛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처음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걸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진짜 이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도 여호와의 말씀의 맛을 맛보게 해주옵소서. 그 달콤함을 제가 맛보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달콤해지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록 지금 현재 동굴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요, 예수님께서 제3의 용서의 복음을 전했어요. 용서는 값없이 네가 한 행동에 따라서, 저울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만하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저울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조차도 구원에 포함을 시켜버렸잖아요. 충격 아니었어요.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죄인인 사람에게만 불이익을 나타내는 것이다. 완전히 사람들의 위해성을 뒤엎는, 오히려 행위에 따라서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했다면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저도요, 목사로서요, 두 가지 하면 절대 저를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 욕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진리를 아는 사람만 욕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르게 사십시오. 정의를 시행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요, 저를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조차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요, 야, 얘가 완전히 행위를 갖다가 엎어버리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행위주의자들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좀 괜찮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용서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형편없이 살았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도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앞에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뒤에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앞에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 것도 이야기해야 복음이에요. 사제의 복음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복음이고요. 그러나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만약에 이렇게 전했다면요, 저는 이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이렇게 전했다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시죠? 창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어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의 최하층민들이었어요. 하층민이라는 속에는요, 모욕과 멸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이 어차피 하층민이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심지어는 함께 사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심지어는 그들과 식사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것만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구원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그 속에 살겠느냐, 여기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전하는 것이, 이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항상 이 행위주의자들이 이거 놔두질 않아요. 이게처럼. 그래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면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뭐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있는 창과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여름 되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모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자다가 모기하고 길터한 적도 몇 번 있고요. 왜냐하면 한두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그냥 선포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잡겠다고 이리저리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은 좀 지혜를 알아가지고요, 가능한 사람들이 없는 데 있으려고 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참으로 피곤한 일이에요. 어쩌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요, 또 죽습니다. 죽어. 또 우리 인간은 늘 말로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이 다윗이 그냥 이 구절을 썼겠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면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람이 화가 나보세요. 사자보다 더 무섭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있는 집을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지금 누워서 있단 말이에요. 누워서 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자면 정말 너무나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는 이런 꿈이 있으면요, 그 속에서도 반드시 사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동굴 생활을 통해서, 피난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사람 변하기 어렵습니다. 잘되기만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되기만 기도했다가는요, 절대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긴 변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되기만을 절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될 때도 있어야 돼요.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야, 그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 피난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동굴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유니버설리즘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국수주의, 철저히 국수주의에 대해서 다윗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수주의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너무 안 써도 그 다음 너무 안 없어져. 아무튼 어디에서든지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 생각이 그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는 것. 고난을 받아도 헛되게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요, 삼박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요, 삼박자 딱 전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도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제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장이 하나 가지고 한동안 좀 들어봤어요. 남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이분 말씀 뭐냐면요, 고난이 오기는 오는데 잘 견디면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부자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고난은 철저히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사람 깨뜨리고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안 받으면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알아야 봅시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더 가지게 한다면 난 좀 받겠어요. 그래서 저쪽 그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거기 한 군데 하나님이 고난을 한 1년만 받으면 주겠다면 지금 결사적으로 가서 받겠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추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신혼살이만 하시고 사시는 분들 진정 행복해하는 것은 우리 집에 돈이 많아. 아, 내가 시집 와보니까 이 집에 돈이 엄청 많네. 아, 장가 가보니까 이 집이 이렇게 부자였어. 그것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신혼부부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 생각도. 물어봐요, 지금. 그런 거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민족주의자에서 국수주의자에서 보편주의자로 변하고 우주주의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슴속에 다 와닿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이게 가슴속에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 카피해가지고 만약에 DNA를 카피해가지고 내를 갖다 한 50개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50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참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건, 자기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힘을 써야 돼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동네 가잖아요. 아주 어렵게 사는 지금 난민촌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 보면 개인주의는 거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공동체 중심이에요. 하나라도 있으면요, 나눠 먹으려고 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살아오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뭐 하나라도 여기서 지짐을 하나 붙여, 전이라고 하죠. 전을 하나 붙여도요, 옆에 사람들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치원사님이 아무리 전을 붙여도 우리 집 안 갖다 줘요. 김수혜 관장도 안 갖다 줘요. 분명히 냄새가 났는데 안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래, 저도요. 우리 집도 때로는 맛있는 걸 먹거든요. 근데 안 갖다 줘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자본주의가 이게 발달하면 발전 개인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난민촌에 가보라니까, 난민촌에. 오다마도 있어도 나눠 있고요. 보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국수주의를 그런 데서 탈피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제가 왜 이걸 많이 강조하냐 그러면 이거 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복음에 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들어오니까 선교한다. 돈 들어오는데 그럼 뭐에다 쓸 거예요? 그럼 은행에다 넣어놓고 아니면 펀드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주식할 거예요, 교회가? 실제 주식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속히 선교를 위해서 내보내야죠. 선교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선교원금에 참여하거든요. 만원 드린 분들도 있고 5만원 드린 분들도 있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들이 선교원금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헌금하세요. 그냥 선교원금 하지 말고 이런 헌금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걸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겁니까? 내가 부자 되자고 드리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원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요, 여러 교회들에서,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교회들에서 보내던 선교원금도
보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후원하던 선교사인데 관계도 끊어버린 교회들도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국, 그 다음에 네팔하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제가 아는 GP 선교의 대표를 지낸 분이 계세요. 저하고 친하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은퇴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30대 선교사들이 30대 그 선교 후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아예 오지도 않는데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무려 30대가 3가정이 나갔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보낸 건 아니고 협력. 협력도 협력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협력하는 채만 하면 또 이것도 정말 주의 일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던 금액도 더 늘려가지고 지원했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양이 안 차요. 저는요, 우리가 그냥 선교한다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뭐 후원하는 선교사가 누구누구고 뭐 이런 거 좀 얘기하는 거 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들이 서로 맞아가지고 1년에 2차례씩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자. 선교주의를 지키자. 우리가 선교금 이미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것까지는 안 되고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 선교사님들도 소위 보너스라는 것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보너스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보너스를 받아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뭘 우리가 사가지고 보내려고 하면은 보내는 값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냥 돈을 얼마씩 한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임 선교까지 해서, 선교사님까지 해서 한 6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후원 또는 파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액수를 우리가 해서 드리자. 그런데 선교 헌금 봉투를, 선교 주입 선교헌금 봉투를 드려서 우리가 헌금을 하게 하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주고받을 때 선교헌금 봉투가 거기 들어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분들 지금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선교 주일에 걷어지는 헌금을 나누어서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자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지출할 최소 경비 빼고는요 다 선교하는 데 보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정도 교회라면 20명도 내보낼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눈을 못 떴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런 간증을 어디 가서 가끔씩 하는데 대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다니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또 아르바이트를 무려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나를 먹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부장으로 지내면서 시간 있으면 아이들을 오라 해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는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면 한 그릇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끓여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그 시절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고민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한 두 사람 혹은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제주도를 만약에 떠나지 않습니까? 3박 4일 떠나면 100만 원을 써야 되거든요. 좀 더 아끼고 내가 선교헌금의 일부를 드리자.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이번에는 좀 여행을 한번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 선교헌금을 드리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 시간 되면 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흉내만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신령한 복이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색한데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제주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주일도 못 돼서 다 들어오게 만드세요. 안 들어오면 저한테 와서 따지든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든지 하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내가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다면 맨날
내만 복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재미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 하는 거 봐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 지양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앞서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헌금 생활도 다들 잘하고 계세요. 저는 헌금 봉투 한 번도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는 우리 교인들 헌금 봉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하고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도 없이, 심지어는 마이너스도 없이 왔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지내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고자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요. 우리 가정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특별한 소망이 없겠구나. 우리 아들들 공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뭘 잘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하나님은 택자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끔가다 이런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내가 뭐 잘해서 이렇게 물질을 많이 받지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잘한 것들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헌신들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딱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 교회는요 20명 이상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교회예요. 지금 30대가 가려고 생각도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30대가. 우리는 30대 선교사님 3가정이 나가셨는데 다들 훌륭한 분들이, 진짜 내가 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진짜 훌륭한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복을 받고 있는데 복을 받는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진짜 많은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더 많이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난과 역경 동굴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위함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아버지는 남은 인생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받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을 또 우리가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